창세기 28장에서 우리는 형 에서를 속인 야곱이 형의 그 보복을 피해서 부모가 있는 브엘세바를 떠나서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인 하란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소원을 했던 그런 장면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29장은 야곱이 이 긴 여행길 가운데 드디어 그의 목적지인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에서 좋은 만남들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길 원합니다. 야곱이 하란에 무사히 도착해서 외삼촌 라반과 또 그의 딸들과 만나는 사건이 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과 계약을 맺는 사건이 15절부터 20절 사이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야곱이 속임을 당하고 라반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 사건이 21절부터 30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본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는 야곱의 모습은 굉장히 외로워 보이고 고달파 보이고 비참해 보기까지 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그는 담대해졌습니다. 야곱은 베델 사건 이후에 확신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1절 보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힘있게 발걸음을 내디딘 야곱은 먼저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해서 목자들을 만납니다. 아마도 이곳은 하란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우물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우물은 짐승이나 또 사막의 그런 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큰 돌로 막아져 있었고, 어떤 정해진 때에만 목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우물을 오픈하고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쯤에 야곱이 그곳에 도착해서 목자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만난 목자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어디쯤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는데, 놀랍게도 야곱이 만난 이 목자들은 마침 야곱의 목적지인 하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들로부터 외삼촌 라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의 딸인 라헬이 지금 라반의 양떼를 몰고 우물 있는 곳으로 오고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만났다는 것, 또 그들로부터 외삼촌 라반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다는 것, 그리고 마침 라반의 딸인 라헬이 야곱이 있는 곳으로 오고 있다는 것은 우연하게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고, 너를 이끌어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야곱이 하란까지 오는데 어떠한 일들을 겪었는지 그런 모든 디테일들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하란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다르고 우리가 지금 걷는 길이 다 다르고 또 고난의 강도가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작은 일에만, 어떠한 디테일한 것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그렇죠? 우리가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우물 근처에서 만난 목자들로부터 미래의 아내가 될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이 양을 치면서 오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듣고 이제 액션을 취합니다. 야곱이 액션을 취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야곱을 볼 때 무엇인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야곱은 목자들에게 그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우물 근처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빨리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고, 그것이 좋지 않겠나냐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말에는 외삼촌의 딸인 라헬이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빨리 양떼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과 이 라헬이 잘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 가운데 이런 행동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란의 목자들은 우리는 때가 다 모이고 나서 돌을 옮길 수 있고 물을 먹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우물을 보호하고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목자들이 정한 그런 규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헬이 우물가에 도착하고 야곱은 이제 우물가에 도착한 라헬과 만나게 되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본인이 나서서 물을 먹이는 일을 돕습니다. 11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만났을 때 소리 내어서 울었다고 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냥 보통 작게 소리를 내고 우는 것이 아니라 크게 소리를 내어서 울었다고 합니다. 왜 야곱이 라헬을 만났을 때 그렇게 크게 소리를 내면서 울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먼 길을 떠나온 야곱이 정말로 고생 끝에, 고생 가운데 드디어 친족을 만나게 된 그런 기쁨 가운데 울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베델에서의 사건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런 인도하심을 체험하면서 야곱은 울었을 것입니다. 라헬은 야곱을 만난 이 사실을 아버지 라반에게 가서 알렸고, 또 이 소식을 들은 라반은 달려와서 조카 생질 야곱을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잘 대접해 줍니다. 리브가의 오빠인 이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에게 과거에 여동생 리브가를 딸려 보낸 후에 90여 년 만에 동생 리브가의 아들인 조카 야곱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분명히 기쁨 가운데 야곱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동생 리브가를 만난 것만큼 조카를 만난 그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를 만나면 아들이나 딸을 만난 것 이상으로 기뻐하는 것을 보면 이 장면이 우리가 상상이 됩니다. 13절에 보면 외삼촌 라반을 만난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야곱이 무엇을 말했을까요?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였다. 야곱은 분명히 어머니 리브가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고향집의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 자신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왜 하란 외삼촌의 집으로 자신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라반은 야곱을 그의 확실한 그런 골육으로
친족으로 인정하고 받아줍니다. 그래서 야곱이 일단 한 달을 라반과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란까지 인도하셔서 야곱이 안전하게 거처를 찾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보여주면서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이 끝이 납니다.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15절부터 시작되는데 15절부터 20절 사이에서는 라반이 야곱과 계약을 맺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한 달 동안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외삼촌에게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고 그냥 단지 손님으로만 대접만 받고 있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서 도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라헬 옆에서 그가 도왔을 것입니다. 야곱의 처지를 알고 또 야곱의 이러한 성실함을 본 라반은 야곱과 품삯을 정해서 야곱이 오랫동안 자신의 일을 도우며 거할 수 있게 하려고 말을 전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야곱은 이러한 대화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한다고 했을까요? 고대 중동 지역의 풍습을 따르면 남자가 신부를 얻기 위해서는 신부 측에 결혼 지참금을 지불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딸을 출가시키는 신부의 가정에서는 그만큼 한 사람의 노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런 보상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였던 것 같아요.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양을 돌보고 있었던 것을 보면 우리가 이 풍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을 지불해야 했는데 당시 야곱에게는 아마 이 결혼 지참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여행을 하면서 그런 것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력으로 대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남자들은 돈이 없는 경우에 아내를 얻기 위해서 3년에서 4년 정도의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라헬을 사랑한 나머지 확실하게 하려고 넉넉하게 7년을 그 배를 일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남자입니다. 보통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는 서로 성격이 반대인 그런 사람에게 끌린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야곱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야곱은 어릴 때부터 집에만 있으면서 어머니를 도왔던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보면 라헬은 밖으로 나가서 아버지의 양을 돌볼 정도로 굉장히 액티브한 씩씩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반대인 분들끼리 만나서 살고 계신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반대인 성격이 정말 반대인 분들하고 사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정말 다른데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야곱이 바로 그러한 라헬을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언니인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레아보다 라헬이 더 미모가 뛰어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라헬이 더 예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니 레아보다 더 예쁘고 액티브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다고 야곱이 말한 것이고 야곱의 제안에 라반은 만족해합니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라고 라반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계약을 맺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 단지 며칠처럼 느껴졌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 기다리면서 1년, 6개월, 또 2년 기다리는 것이 빨리 지나갔을 것입니다. 7년을 며칠처럼 느꼈다고 그렇게 본문은 기록합니다. 아마도 결혼하기 전이니까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게 라반과 계약을 맺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본문의 두 번째 장면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21절부터 30절에서는 야곱이 속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꾀가 많고 속이기를 잘하는 야곱이 속임을 당했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바로 그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납니다. 야곱은 7년이라는 세월을 라헬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7년을 채웠는데 기다려도 라반에게서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가보면 야곱은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놓고 열심히 일하며 기다렸는데 라반이 약속대로 안 하니까 야곱이 많이 답답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야곱의 말을 듣고서야 라반은 액션을 취합니다.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서 그의 딸을 야곱에게로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것입니다. 언니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에게 온 여자를 당연히 라헬이라고 생각하고 하룻밤을 보냅니다. 이것은 야곱이 상상도 하지 못했고 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결혼한 것이고 그 사실이 아침에서야 밝혀졌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듯한 일이 12지파의 조상이 될 야곱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야곱이 바보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시대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요즘처럼 밤에 전등불이 전혀 없었습니다. 밤이면 서로의 얼굴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잔치를 하면서 분명히 술에 취한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신부는 베일로 얼굴부터 몸을 다 가렸기 때문에 야곱으로서는 라헬과 레아를 분간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삼촌 라반이 라헬 대신에 레아를 자기에게 아내로 주었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이제 삼촌에게 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라는 야곱의 말은 무엇인가 조금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야곱이 계속해서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이러한 상황을 만나서 이러한 말을 할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를 속였다라는 이러한 야곱의 말에 라반은 26절, 27절 보면 야곱이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답을 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은 언니가 결혼하기 전에 동생을 보낼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확실하게 하면서 남은 결혼 잔치의 기간을 채우고 7년을 더 일할 것을 야곱에게 요구합니다. 라반이 야곱을 완전히 속인 것입니다. 이 라반이 말한 언니가 결혼하기 전에는
동생을 결혼시킬 수 없다는 사실은 당연히 야곱에게 처음부터 말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7년 동안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야곱이 속은 것을 알고 말하니까 그제서야 이 사실을 말해 준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잘 쓰는 그 표현이 있죠. Too bad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할 수 없다. 야곱이 처음으로 크게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라반을 조금 냉정하게 보면 야곱의 처지를 잘 알고 있는 라반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싸울 위치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말대로 라헬을 아내로 삼는 대신 7년을 더 봉사하기로 합니다.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야곱은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분명히 자신의 그 형의 그 심정을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을 것입니다. 동생의 속임수로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빼앗긴 형의 마음이 어땠을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별로 사랑하지 않는 아내와 함께 불완전한 그런 가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많은 갈등을 예고해 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일부 다처제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일부 다처제가 성경에서 허락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본문에서 이 두 아내를 두었다는 것은 당시의 문화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의 풍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법이 정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또 언니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런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풍습에 따른 것이었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거주하는 어떤 지역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지역이나 어떤 시대의 풍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야곱의 삶 가운데는 좋은 만남도 있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속임을 당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삶을 드라이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삭의 아내를 찾는 아브라함의 종을 리브가에게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야곱을 하란으로 인도하셔서 라헬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시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 인도하심을 삶 가운데 체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키스라는 그런 미국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자동차를 살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차를 구입합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해 놓고 오랫동안 보아오다가 이때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 가서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이분은 기도하면서 자동차를 구입합니다. 이분은 누구를 만날 때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야 할지, 그 모임을 미루어야 할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실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그 만남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분입니다. 키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삶 가운데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전혀 묻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결정해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에 내키는 대로 결정해 버리고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묻고 하나님께 더 아뢰고 더 구하고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평소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 한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묻는 그런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결정입니까? 하나님 이 물건을 아마존에서 코스코에서 오러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마음에 평강이 있는 가운데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까지의 야곱의 삶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심었습니다. 거짓을 심었고 속임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자신이 거두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것처럼 외삼촌 라반과 그의 딸들에게 그대로 속임을 당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러한 삶의 원리가 있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또 죄의 욕심을 따라서 심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것을, 영적인 것을, 선한 것을 심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를 심고
죄의 삭신 사망을 거둘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변화시켜 주고 계시기에 선한 것, 영적인 것, 또 좋은 것을 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심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잘 심으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어서, 영적인 것을 심어서 이 땅에서 선한 열매를 맺고 주님이 오실 때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무엇을 심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생각해 보시는 추수의 그 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하나님은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신다는 것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셨고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란까지 인도하셨고 그곳에서도 어머니의 외갓집 식구들을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속임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의 계획이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게 하셨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훈련시키시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가 원하고 좋아하는 훈련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훈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주시는 연단이라면, 그런 과정이라면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훈련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어떤 연단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고 계십니까?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의 훈련 가운데 순종하며 또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며 좋은 것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 가운데 주시는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